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새해 들어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한 주간을 잘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와 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룩졌던 2020년을 뒤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룩졌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 줄 모르는 팬데믹의 기세에 더해 정권 교체로 인한 갈등으로 나라가 더더욱 어수선해 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올 한 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과 답답함을 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 주님, 2021년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매 순간 체험하고 고백하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없음을 놓고 안타깝게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온라인이나 대면이나 예배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전 교인이 함께 새벽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돌아가며 금식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전 교인의 마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식 기도에는 웨스트밸리 당 회원들도 함께 동참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기도로 구할 때 두 교회에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웨스트밸리에 보낼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트랜지션 플래닝 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어 준비하는 제안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의 비전들을 잘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팬데믹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시던지 모든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신경선 권사님, 제이슨 전 전도사님,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 또한 주위에 계신 환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을 체험하시며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련 목사님께서 성숙한 성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담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교회의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밸리 교회가 예배당과 또 성도를 또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주문을 통해서 이 실시간 라이브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금식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1월 31일까지 모두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역시 릴레이 금식 기도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날짜에 이름을 올리시고 한 끼씩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1월 달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올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개인, 가정,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명령이시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금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90분 동안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성도님들에게 수료증과 함께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주차장에 오시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우리 성경 통독부의 부원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텐데 꼭 나오셔서 귀한 수료증과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위한 교회 사역 요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쇄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우선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역 파트에 가시면 사역 요람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그것을 누르시면 거기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수정할 내용이나 빠진 내용이나 고칠 내용이 있으면 이종호 간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 개강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1월 21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번 개강 시간에는 김영애 권사님, 서울오늘리교회 권사님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가정과 남편을 잘 세워드릴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또 모든 소그룹은 큐티방으로 1월 25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달에 우리 주제와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월의 주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다시 한번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주제 선구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chapter 4, verse 13.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저는 성숙한 성도의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어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바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인간은 혼자 살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또 혹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언어 생활은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라 하는 것과 하나는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재능이 많은 젊은 탤런트가 많은 배우들이 인터넷상에서 근거가 없는 나쁜 그러한 공격성 말을 보다가 마음이 상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인간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낳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자신의 상상력과 추측을 동원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가십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거짓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고 듣고 하지 않은 말은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로 말하는 것,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참된 말은 견디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약점, 나의 실수,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주는 그 말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또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반복된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참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위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문제를 지적할 때조차도 우리가 부드러운 혀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을 또 화나게 합니다. 언어는 화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 절에서 이 분내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거짓말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비난할 때 속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이 상하는데 특별히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정에 나를 맡기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따라가 보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날 때, 특별히 거짓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엄청난 억울한 공격과 비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말로 공격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공격을 받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것을 경험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가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명령입니다.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너무 오래 가서도 안 되고 그것은 사람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죽이는 대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또 분노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화난 것은 그날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밤을 넘기고 며칠씩 계속하고 심지어는 몇 년, 몇십 년씩 분노를 품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큰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분노를 틈타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어떻게든지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몸을 들어와서 살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뻐하고 용서하면 마귀는 절대로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마귀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 분열하는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바울은 영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싸우는 참 전쟁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존재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질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 분노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려서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한 생활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귀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악한 생활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면 마귀가 아주 불편해지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요, 마귀는 아주 분노하고, 우리가 악하게 살 때,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마귀는 너무 좋아하고 신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더 공격하기 쉽게 되고 우리를 더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생활, 죄 중에 대표적인 죄는 남의 물건을 탐하는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꼭 필요한데 없어서 하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욕심 때문에 하는 도둑질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부의 한 주에서 젊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다 음식, 식료품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물건을 사다가 몇 가지를 돈을 안 대고 그냥 훔친 것입니다. 그냥 바구니에 담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경찰이 와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젊은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물건 값을 대신 대주었다 하는 그런 놀라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찰은 그렇게 돈을 대주면서도 이런 일을 앞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도 남겼더라고요. 어쨌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도둑질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도둑질, 그것은 바로 부족하지 않은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불로소득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도둑질, 이것을 멈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그런 생활을 끊어라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파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바울은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에 대한 주제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는 25절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했었는데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마 우리의 담을 수 없는 욕이나 욕설이나 음담 패설이나 또 이런 추한 말들이죠. 누추한 말들이죠. 비록 우리 입은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온몸이, 나의 인격이 정말 거룩해지기도 하고 또 더러워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는 말을 하고 남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온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겉모양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며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칠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더러운 말이라면 내 온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더러운 말을 내는 대신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말, 또 남에게 감사하는 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말, 간증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남의 믿음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 경우에 보더라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한두 마디 하셨던 그 말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 또 내가 다닌 교회 다닐 때 선생님들의 말씀, 그리고 나의 주위의 좋은 친구들이 나에게 해준 선한 말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 덕분에 오늘의 내가 된 것이죠. 우리가 특히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격려의 말,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4장의 결론을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바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 5가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Get rid of all bitterness, rage and anger, brawling and slander, along with every form of malice. 모든 형태의 악과 함께 이런 비터니스를, 쓴 뿌리를, 마음에 쓴 마음, 또 분노와 화내는 것, 그리고 큰 소리 지르는 것, 또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독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itterness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쓴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원한이 됩니다. 이것들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입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서 우리가 정말 선한 말, 깨끗한 말,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로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32절에 아주 잘 요약이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5가지, 앞에 나오는 5가지는 버리라고 하고요. 32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 3가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명령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직장은,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 화목한 사회,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다 선하고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평소에 그냥 선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또 우리를 용서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해 준다면, 풀어준다면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용서를 받은 그 사람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는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을 말하도록 합시다. 때로는 진실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다. 마귀가 틈탈 공간을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2021년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해, 축복의 해,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여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언어가 진실하고 신실하여 항상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언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을 잘 자제하게 하시고 분노를 노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사람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언어가 신실하고 항상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언어 생활하게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을 잘 분노를 노리는 마귀에게 힘을 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기도를 통해 연초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한 해를 주님을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도로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들으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